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야훼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야훼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야훼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7절기, 야훼의 7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이 거룩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면 23장부터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짧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훼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와 축제의 규정이죠.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한 일부분이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 그 규례가 형식은 달라졌어도 그 내용과 의미는 그대로 지금 현대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저희들이 7가지 절기가 계속 소개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간절기라고 해서 안식일이 나오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것은 안식일과 유교절, 무교절 이것만 읽었는데 그 뒤에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들을 저희들이 지킬 때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거 저희들이 지키죠. 그 같은 내용이지만 지킬 때 이것은 저희들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간혹 별 생각 없이 우리들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라고 지적하셨죠. 하나님의 절기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성회로 이렇게 모일 때 거룩한 모임으로 가질 때 공포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들이다. 이것을 참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이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절기들이 소개가 되고 그 중간중간 절기가 처음 시작될 때와 마지막 끝날 때 꼭 안식일이 나옵니다.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훼 절기 특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성회로 지키는 첫날과 마지막 날 이렇게 안식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 창조하시고 나서 나중에 쉬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7가지 절기들이 또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이죠. 농사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기념일로 인해서 성도들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념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의 잔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갔을 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인류 구속사에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 기념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죠. 이것이, 이 깊은 내용들이 이 야훼의 7절기에 다 숨어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야훼 절기의 큰 핵심의 틀인 것입니다. 이 틀을 생각하시고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 7절기가 외워지지도 않고 말이 비슷비슷하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리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 절기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야훼 절기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절기, 제일 처음에 나온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매주 7째 날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로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에 준 것 넷째 계명으로 명한 절기입니다.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시간을 히브리인들 시간 개념으로 볼 때 금요일 날 그렇게 하지만, 이 안식일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얘기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또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그 절기, 야훼 절기,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정한 날, 그렇게 다른 날, 구별된 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그라고 해서 춤춘다, 즐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 말로 그 내용에 숨어 있고요.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축제를 얘기하죠. 저희들이 야훼 절기 그럴 때 저희들은 축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절기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뻐하는 절기로, 축제의 날로 지내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앞과 뒤에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안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 시작도 안식이고 마지막도 안식인 것입니다. 아까 44절을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이와 같이 야훼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던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절기 중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간, 이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 성도의 삶과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야훼 절기들, 창조가 숨겨져 있는 이 안식일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입니다. 이것은 음력이고요. 양력으로는 3월 할에서 4월에서 나오는 거죠. 6월절은 애굽에서 그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1월로 바뀌게 되는데, 성경책 이름으로도 출애굽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을 하나를 66권 중에 하나를 둘 정도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노동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출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관해서 6월절을 지켰을 때, 요즘은 이단들도 어느 교회라고 명하기 그렇지만 이단들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그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곳에 숨겨진 의미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날과 같습니다. 그 애굽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이었죠. 네,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홍해를 건너기까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없는 그
절기,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고, 이 유월절과 첫열매 드리는 또 기간과 맞물려 놓는 또 농사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초실절은 신약의 부활절을 의미하죠. 무교절 안식 후 첫날 홍해를 건너 상륙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그래서 처음초 열매실에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아까 초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사절기인 초실절과 유월절을 맞물려 놓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절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77절 오순절이죠.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 이튿날인데 말은 되게 어렵지만 기억하실 것은 77절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7절은 77이 49에서 여기서 비롯된 것인데요. 초실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죠. 구약의 역사로 보면 출애굽한 지 약 2달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받은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모세가 경험했죠. 그것이 저희들에게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념의 날인 것이죠. 신기하죠. 출애굽기에서 있던 일이 사도행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와주셨던 이 오순절, 늘 그것이 그때가 아니라 또 아니면 저희들이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누려나갈 때 그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마다 늘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함을 늘 누리고 또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늘 베푸시고 늘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멘. 또 7째 달에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7월달을 말합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이 나팔절은 우리들이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른다고 하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2번째 십계명을 받는 대속죄를 준비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나팔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왕으로 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놀라운 날일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인데요. 2번째 십계명 모세가 돌판을 깼었죠. 그래서 2번째 십계명을 받아 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죠.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풀초 장막막입니다. 그래서 풀로 초막을 지어서 살았던 그것들 성전 재료를 모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무엇을 또 기억하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언젠가는 이 장막이 벗겨지는 날이 오면서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이 장막을 모두 던져버리고 모두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며 또 기쁨을 모두 누리는 정말로 축제의 날을 모두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진짜 절기가 아까 축제의 날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실로 기뻐하면서 이 기념일을 지킬 수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완전한 집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특히 문제가 집이 없는 것, 또 집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 또 절망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나 교만할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 완전한 집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의 완전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이 땅도 완벽하게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수장절이 올 것이죠. 이 같은 단어들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이 절기가 농사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훼 절기를 이 농사 절기와 맞물려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저희들을 사랑하시죠. 야훼 성일을 지킬 때, 이 절기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누리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넉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농사절기와 맞물려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가 지금처럼 복잡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쉬는 것, 이것이 많은 삶의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농사 시절 절기와 같이 맞물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큰 구원의 계획, 구원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와 맞물려 놓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절기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기를 성회하고 지키고 단 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무엇 하신다고 그랬죠? 안식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 야훼의 절기를 만들어 주신 7절기와 사이사이에 안식하게 하셨던, 특히 마지막은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회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모임을 말하죠. 우리가 부흥성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이 모든 모임을 성회라고 지칭하죠. 이 당시에도 성회로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율법을 들으면서 저희와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으면서 택한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와 저희 지금과 비슷하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야훼의 절기는 야훼 하나님의 기념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야훼 절기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날입니다. 저희 보고만 기억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또한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기념으로 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처럼 많은 타 나라에 의해서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승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것, 이 축제를 주셔서 심각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축제를 주셔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인 것이죠. 함께 먹고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생각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자 개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되길 원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던 대로 그런 방법대로 지킬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이단들은 물론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와 내용은 당연하게 보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유월절, 부활절 이런 것들 다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현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그 모양을 지키진 않지만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죠. 지금 현시 저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무교절, 초실절, 대속제일 이런 것들은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것은 성령 강림절과 맥추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며칠 있지 않으면 또 맥추감사절이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인간의 달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 안에 다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것들, 그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들은 장막절, 수장절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가을의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레위기, 특히 이 절기들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하시면서 6월절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죠. 6월절이 6월절, 초실절은 부활절이죠.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 나팔절은 하나님이 오실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크게 기억하시면서 그때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또한 자녀들 또한 손자 손녀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모두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큰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여기 성경책에 있으면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접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걸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쉴 때는 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다 지치지 마시고 특히 교회에서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새벽이나 특별히 나와 열심히 성회 모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헌신자들이시죠. 그것 때문에 일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누려서 축복의 날을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들어가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희들이 특히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늘 평안하지만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종종 경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쉼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쪼개는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저희들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정말 늘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엇들이 복잡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혼미한 것 같고 잘 결정이 되지 않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이 거룩함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던 이 안식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모두 승리해 나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회, 야훼의 성회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자신에게 또한 이웃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하나님의 야훼 7절기를 세팅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득이 구원으로부터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충만하게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과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회를 더욱더 선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감사하여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주 앞에 물질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놀라운 것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며 정말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저희 모두 복된 저희 모두의 인생과 저희 가족과 이웃, 아버지 자손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걸 믿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